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저희들도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자 합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주님, 예배하는 저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주님,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도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 끝까지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종려주의를 맞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장소가 다르고 시간이 다를지라도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염이 장기화되고 잡힐 듯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성도님들이 불안하고 지쳐 힘들어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생활하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사순절 기간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을 묵상하고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지는 한 해가 되길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고난주간 그분을 만나러 갑니다라는 주제로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의 마음속에 담을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지치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와 방역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국민에게 원활한 공급과 부작용 없는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치료제가 개발되어 이곳 별내동산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모여 교제를 나누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세상 때문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힘들고 지친 연약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흔들리는 경제로 인하여 쓰러지는 심령들을 없게 하시고 가정마다 생계의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과 만남을 통하여 참 평안과 기쁨을 얻고 영육간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간 전교인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신방이지만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의 영적인 형편을 살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성도님을 격려하여 주실 신방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피택자 교육도 하나님 아버지 살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번 5차 교육에는 비대면이지만 공개 강의로 진행되어 성도님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육을 맡아 수고하셔 주실 실천신학대학 정재영 교수님께 하나님의 권능으로 교육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봉사로 헌신하는 분들과 비대면으로 봉사할 수 없지만 봉사할 수 있는 그날만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영광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위해 목사님에게 하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어 삶의 터전에서 축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총 세 군데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쪽 부분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어서 예레미야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1쪽 근처에 있는 예레미야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쪽 근처에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제가 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높선 마을에 어제부터 봄비가 내려서 참 많은 생동감이 넘치는 그러한 환경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봄비 같은 주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6번째 주일을 맞이하고요. 오늘은 또 특별히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순환 주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을 기념해서 종료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의 첫 계명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혹시 경험하게 되는 거짓 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나만 섬겨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십계명의 첫 계명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지만 좀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배경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출애굽하면서 여러 애굽의 신들을 가지고 나와 자신들의 곁에 두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역사는 구약 성경 내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바로 이 십계명의 첫 계명을 떠올리게 하시고 하나님인가 아니면 거짓 신들인가 선택과 또 결단을 요구하셨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이냐 아니면 거짓 신들이냐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이렇게 말했죠. 바로 그때 적어도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말로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사사기로 넘어가면서 그들의 결단이 얼마나 허무해졌는지는 우리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세월이 오래 지나서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이스라엘로 나뉘고 이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릴 때 그때 그 당시에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죠.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이방 여인 이세벨을 맞아들여서 그 당시 바알이 가장 극성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를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여러분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과 거짓 신들 사이에서 결단하는 이 엘리야의 요구에 이런 반구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도 바알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둘 다 원했기 때문에 그냥 어중간하게 그냥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그냥 침묵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좀 더 흘러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일을 대단히 경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거꾸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신의 경지처럼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이 말씀 역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십계명의 첫 계명의 말씀과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거짓 신들 사이에서 누구를 섬길 것인가 선택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 여전히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시대가 변했죠. 지금은 바알이나 태양신이나 이런 신들은 지금은 없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옆에 나란히 두고자 하는 거짓 신들은 지금도 무수히 다양한 이름으로 또 형태를 바꿔가면서 시시각각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러한 거짓 신들 중에 대표적인 예로 돈과 성공과 권력과 쾌락 같은 것들이 바로 거짓 신들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언뜻 보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돈과 성공과 권력과 쾌락과 그 외의 다양한 이름의 이 거짓 신들은 서로 동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나를 만족시키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 대신하는 그러한 궁극의 신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예만 봐도 여러분, 우리들의 요즘 문화를 보십시오. 문화를 보면 바로 나 자신을 최고의 신으로 받들도록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뭔가 더 많고 좋은 것들, 먹을거리든 볼거리든 즐길거리든 누릴거리든 그것들을 끊임없이 정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손을 뻗어서 그것을 사고 먹고 보고 누리고 가지라고 손짓하죠. 바로 그게 행복이라고, 그게 바로 최고의 선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라는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돈으로, 때로는 성공과 성취로, 권력과 쾌락으로, 그 외의 다양한 욕구들로 우리 자신들을 채워가는 것, 그것이 마치 미덕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최고지, 그게 좋은 거지.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자꾸만 채워가려고 할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은 점점 작아지고 자꾸 나만 커집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짓 신이 되어가는 것이지요. 내가 신이 되는 것, 어찌 보면 참 매력적입니다. 내가 최고니까요. 그럼 내가 최고가 되면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내가 최고가 되는 것, 나만 최고야 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두 가지 감정이 다가옵니다. 하나는 오만함과 교만함이에요. 내가 최고니까요,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죠. 다른 사람들을 다 아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불안감이 다가옵니다. 내가 최고이지만 혹시 내가 이 최고의 자리에서 밀려내면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불안감이 시시각각 달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다면 하나님처럼 어떤 것에서도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이 사실을 창세기 3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인간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죄의 비참함이었죠. 여러분,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 아무리 나 자신을, 내가 원하는 욕구와 욕망을 아무리 채운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한 자기 만족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여백과 공간이 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아무리 부를 쌓고 엄청난 성공을 하고 높은 지위와 권력을 얻고 쾌락의 끝을 경험해도 결코 그 여백은 채울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여백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 주님,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는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두 번째 본문인 예레미야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 자신을 신으로 섬길 때, 나 자신을 신으로 삼을 때 일어나는 비참한 결과를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과 13절입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런 일이 있냐?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을 했다라는 고발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죠. 하나는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판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물론 이것은 정황상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이제 바벨론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남유다의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기웃기웃 그냥 애굽과 아수르의 그 외세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스스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에는 이 웅덩이들이 사람들의 일상에서 굉장히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은 이 웅덩이들이 자주 등장하지요. 물론 부정적인 면으로도 등장합니다만 그만큼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비가 거의 6개월 동안 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웅덩이를 파서 거기다가 벽돌과 송진을 바르고 그리고 물이 새지 않도록 그렇게 웅덩이에 빗물을 이렇게 담아두는, 그래서 나중에 용수로 쓰는 그러한 웅덩이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웅덩이들은 종종 터져서 물이 새어나가고 또 터지지 않아도 그냥 물이 고여 있으니까 때로는 그 물이 썩어서 하수구같이 냄새가 나기도 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옆에 지금 생수가 솟아나는 지금 샘이 있는데 굳이 터지거나 썩기 쉬운 웅덩이를 스스로 파는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면서 그 일을 바로 이스라엘이 하고 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가족들끼리 아주 고급스러운 음식점에 코스 요리를 먹으러 갔습니다. 이제 밥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이제 코스 요리가 쫙 나오는데 갑자기 애가 나 이런 거 안 먹는다고 난 밖에 나가서 라면이나 끓여 먹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나는 그냥 뭐 불량식품 사 먹겠어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화가 나고 안타깝겠습니까? 좋은 것을 먹이고 싶고 좋은 것으로 먹이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화가 나겠습니까? 하물며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터진 웅덩이를 이야기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고 화가 나셨을까요?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놀란 마음 그리고 이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나 자신이 신이 되어 살아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자꾸 잊혀지고 하나님은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먹고 보고 즐기는 것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위안을 삼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위로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성취해내고 이루어낸 일들을 통해서 아,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들 때 정말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잊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유 있는 돈과 통장 계좌를 갖는 것 참으로 중요하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안도감이 너무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평안과 의지가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믿고 가족을 의지하고 가정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있지만 그냥 거기에만 머물게 될 때 진정 우리의 삶의 기쁨의 원천으로 우리가 삼고 믿고 의지해야 할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게 됩니다. 조그만 유언과 변화에도 흔들리는 나의 알량하고 얄팍한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지식을 그것만을 신뢰하게 된다면 모든 지혜와 진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뒷전으로 물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일정 정도의 돈도 성공과 지위도 그리고 어떤 힘과 영향력과 즐거움도 필요합니다. 또 그것들에 의지하는 것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이 그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는 일은 바로 오늘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일이고 그 결과 가두지도 못하는 터진 웅덩이나 냄새나는 썩은 웅덩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는 터진 웅덩이 같은 삶을 살던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죠. 그녀는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인생의 대부분을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데 허비했습니다. 여기서 그녀의 웅덩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5 남편이었습니다. 그 5 남편의 웅덩이를 파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사랑과 안정감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5 웅덩이는 모두 다 터지고 새고 말았지요. 그리고 지금 있는 것도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녀가 팠던 어떤 웅덩이도 그녀에게 평안을, 안전과 사랑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터진 웅덩이 같은 이 여인의 영혼의 목마름을 보셨죠. 그리고 자신을 생명의 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로 소개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인은 이제 자신의 웅덩이에서 시선을 떼고 생명의 물이 솟아나는 샘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 않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어떤 갈증이 있습니까? 그저 나라는 거짓신은 오늘도 여러분 우리 안에 무언가를 부지런히 채우라는 이 목마름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부에 대한 목마름, 좀 더 많은 성취와 성공에 대한 목마름, 좀 더 많은 사랑과 인정받음에 대한 목마름, 좀 더 높은 지위와 영향력에 대한 목마름, 나아가 좀 더 자극적인 쾌락과 즐거움에 대한 목마름, 그 목마름을 채우고 채워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나라는 거짓신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 요구에 따라가다 보면 그 목마름은 이전보다 더 큰 목마름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는 거짓 신이 요구하는 이 목마름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계속 터질 웅덩이를 쌓는 이 어리석은 일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영혼의 목마름을 가장 잘 아시고 완벽하게 채우시는 분을 깊이 만나야지만 이 목마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찾아오신 주님께서 오늘 여기 지금 영혼의 깊은 목마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영원한 생명의 샘이 될 것이다. 생명의 물이신 주님으로 우리의 가라앉은 영혼에 그 목마름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는 거짓 신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헛된 신을 떠나보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과 주님의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생수를 마신 자로 영원한 생명의 샘터가 되어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과 또 이웃을 향해 흘러가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신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매일의 일상이 그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채우는 순간들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생수이신 주님으로 나를 채우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세상과 이웃을 보고 그들을 향하여 생명의 샘터가 되어주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신들 앞에서 우리가 때로 흔들립니다. 하지만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난이 깊어가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여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분한 비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흘러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어제부터 내리는 봄비로 생동감이 넘치는 완연한 주일 아침. 비록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한 자리에 예배하지 못하지만 오늘도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가정마다 성령이 하나 되는 띠로 묶어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터진 웅덩이 같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수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한량없어 갚을 길 없지만 여기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정성을 다해 드리는 손길에 풍성함을 더하셔서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드릴 것이 없어도 오늘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체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의 유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염려되고 걱정이 됩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안전한 방역과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정치, 경제, 안보 모든 영역에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셔서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과 테러와 내전과 폭력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이들 가운데 주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군부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위협당하고 희생자들이 늘어가는 미얀마 땅을 굽어 살피시고 속히 평화와 안정을 되찾게 하시며 이를 위해 먼저 우리들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높선교우들의 삶의 자리를 눈동자처럼 살펴주셔서 특별히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 외에 각종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삶의 여러 가지 꼬이고 막혀있는 문제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가정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자라가는 예쁜 마을과 우리들의 가까운 미래인 청년들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 소망의 빛을, 희망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국내 여러 오지에 또 파송되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들이 가고 서는 곳마다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뿌리를 잘 내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빛을 세상에 밝히며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그러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새봄과 함께 시작이 되었던 사순절의 이제 마지막을 알리는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내일 오전 6시에 유튜브로 여러분 생중계됩니다. 이번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주제는 그분을 만나러 갑니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번 새벽 기도회는 우리 교육자 5명이 5인 5색으로 함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비록 비대면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순절 6번째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본 영상처럼 우리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또 은혜의 시간 함께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전교인 신방을 우리 목장별로 또 연락을 드리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이지만 또 대부분 비대면으로 만나고 있고 가능한 지역은 또 찾아가서 또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만나지만 또 함께 가족들도 여러 만날 수 있고 그래서요. 또 나름대로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말씀과 또 삶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의 필요들을 보고 또 함께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기다려 주시고요. 연락 주시면 시간들을 정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 이삭죽기 헌금을 드리는데요. 다음 주일은 또 부활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삭죽기 헌금도 함께 드리게 되고 또 우리 부활주일 헌금도 함께 드리게 되는데요. 이 헌금은 여러분 정성껏 잘 준비해서 부활은 부활이라고 해서 이렇게 저희가 봉투를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이라고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과 그 제목을 써서 정성껏 헌금을 준비해서 다음 주일날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삭죽기 헌금도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작정을 하고 우리의 작은 정성들을 모아서 함께 돕고 있죠. 또 이번 주일 부활주일에는 이삭죽기 부활주일 선물 나눔도 진행이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이번에는 5가정을 더 저희들이 앞으로 확대해서 돕기로 결정을 하고 또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이웃을 섬기는 일들 또 지속적으로 저희가 감당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여러분들이 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이삭죽기 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할 수 있습니다. 정성껏 또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피택자 교육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5차 교육은 공개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예정돼 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유튜브로 생중계로 여러분 만나게 되겠습니다. 원래 예정은 9시부터 토요일 9시부터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조금 시간을 여러분 강의 듣기 편한 시간으로 해서 10시부터 12시 4월 3일 토요일 10시부터 12시에 진행이 되겠고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역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실천신학대학교의 정재영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여러 사역위원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그리고 여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께서는 필히 꼭 참석해서 함께 경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모든 성도들에게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 일정 여러분 보시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성금요기도에도 4월 2일 저녁 9시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4월 3일 아침 기도회는 없겠고요. 4월 4일 날 이제 부활주일 예배가 있는데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주일 예배가 부활주일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이날 예배는 우리 따로 예쁜 마을 예배가 없고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로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이날에 부활 소식 전하기 릴레이라고 하는 기념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여러 우리 성도의 교제가 많이 끊어진 상태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를 함께 이어가는 그런 의미로 또 이 부활의 생명을 함께 나누자고 하는 취지로 함께 이 행사를 준비했는데요. 특별히 부활절 달걀을 나눠드리지 못하고 달걀이 아닌 이 새싹이 나는 부활절 새싹 달걀을 여러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함께 심으면 거기에 성령의 열매 중에 한 가지가 새싹으로 나게 되는 건데요. 정성껏 심으면요. 이것을 이제 목장을 통해서 리더들과 또 목장원들에게 릴레이로 전달하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조금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게 좀 끊어진 관계들을 또 이어가면서 이 부활의 소식도 함께 나눈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준비해서 여러분께 이 목장 리더를 통해서 또 전달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이어가는 그런 귀한 부활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함께 마음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 또 잦아들지 않고 조금 약간 상승세에 있습니다. 변동되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회에서 예배와 관련된 부분들은 정해지는 대로 우리 성도님께 다시 알려드리고 또 관련된 부분들을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제 충만하심이 터진 눈동이와 같은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수와 샘물로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성도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